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4단원의 112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가지고 말씀, 계명의 중요성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로서 하나님이 준 계명들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몇 가지나 될까요? 알고 보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계명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대체 계명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항상 주님과의 열정, 열심히 있는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문화를 못 만들어요.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이렇게 생활화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 교육 등등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읽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중적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세상 풍습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의 형통에 잘 돼, 이런 개념은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이게 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바르게 잘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G7 운동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 부분에서 계명들을 정리한 책을 한 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들은 몇 가지나 될까? 대표적 계명은 10계명이죠. 그리고 그 10계명 안에 또 들어가 보면 이제 구체적인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확대하면 훨씬 많은 또 작은 계명들이 있죠. 10계명은 큰 계명들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뭐 큰 조항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작은 조항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학자들은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613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를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서로 우리 이방인에게서 봤을 때는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법들도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오늘 오히려 우리는 뭐 가나안 족속이라기보다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 관계는 없는 계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연 지켜야 될 계명들이 무엇일까? 제가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서 한번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G7에서 104개의 계명을 정리를 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회되는 대로 아이들에게나 또 학생들에게도 한 번씩 이렇게 또 교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G7의 거룩성 안에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우리 신약 시대의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신약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는. 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또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22장을 가보면 도대체 누굴 사랑하라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또 나눠져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지? 사람 사랑하는 방법은 뭐지? 그러고 보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걸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 합쳐서 104개의 계명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큰 제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또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제가 제목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인정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성전법, 예배법, 기도법, 거룩의 법, 헌신의 법, 헌금의 법, 사명의 법,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기업과 상급의 법,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성령 역사의 법, 영적 전투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안에 11가지의 또 작은 계명들이 들어있습니다. 형상의 우상, 자연 그들의 우상, 재물 탐심의 우상, 쾌락과 향락,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상, 지식과 교만의 우상, 세상 풍습과 잘못된 습관의 우상,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점치는 자들, 인본주의의 사상과 지식, 우상 숭배의 결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법.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맹세, 서원을 지킬 것, 일구이언하지 말 것,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 속이지 말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 하지 말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 이런 법조항들이 또 들어있어요. 이게 다 법이에요. 넷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의미의 법, 안식일의 시작과 사명, 안식일의 과정,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안식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보장과 복,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세 가지 절기법, 안식과 자유, 안식년에 대한 법, 안식일의 실물은 천국의 안식. 이런 이제 세부적 법들을 또 정리했습니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 속에는 부부에 대한 법, 이거 가정의 법이거든요. 부모 공경에 대한 법, 자녀 교육에 대한 법, 이혼에 대한 법, 사회 질서의 법. 이런 법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사람을 해하는 죄의 중요성, 더 강화된 살인법, 사람 존중의 법, 자기에 대한 학대, 미움, 살인법, 이웃에 대한 살인, 언어폭력, 분노, 모함, 비난, 미움, 증오심, 고리대금, 가난한 자에 대한 방치, 억압, 품값지연, 공평과 정의의 사라짐 등 이게 전부 다 이웃에 대한 법들이에요. 원수 사랑법, 용서, 화해, 좋은 훈계는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다. 네. 그 다음에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속에는 가족, 형제, 친척 간 성적 관계 금지법, 이웃의 아내 범하지 말 것, 동성애 금지법, 짐승과 성관계 금지법, 잘못된 성생활에 대한 심판법,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성생활에 대한 법, 언어의 성적 타락을 경계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야, 8번째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은 하나님 것에 대한 도둑질, 일반 사회적 도둑질에 대한 법, 뇌물금지법, 품값 떼어먹는 건 도둑질하는 것,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오르려고 하는 건 도둑질하는 것,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같고, 도둑질 예방법. 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짓말의 시작, 거짓을 금하는 계명, 거짓 증언 금지법, 비판 금지법,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거짓말의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데,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길 것, 비교하지 말 것, 다름을 인정할 것, 자기 것을 더욱 발전시킬 것, 자기 것 감사할 것, 참된 행복의 가치를 찾을 것, 나누는 자가 될 것, 평안과 복을 빌 것, 원수국까지라도 잘 되도록 기도할 것, 상대방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것, 약한 부분을 담당해 줄 것, 자기를 낮출 것, 좋은 언어를 사용할 것, 조금 손해보고 좀 억울함을 감당할 것, 이웃의 것을 존중하고 그가 잘 될 때 축하할 것, 욕심을 버릴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 이웃을 긍휼히 여길 것, 이웃의 행복을 도울 것, 사회법, 국가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킬 것.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바울 사도도 이제 믿음으로 이롭게 된 우리가 더욱더 율법을 굳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또 지켜야 될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십계명이라는 공통된 법은 지켜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세부적인 법들이 신약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번쯤 이 104가지의 법을 정리한 G7 거룩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성에서는 영성이라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 안에는 첫 번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필요한 법이 뭐예요? 대속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법을 바르게 교육하고 알고, 그래야 이 계명 하나를 알고 인간관계의 법은 이런 건데, 경제의 법은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 법은 잘되게 하는 법이에요. 우리를 막 억압하는 법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의 법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